제2양 중보자의 자격,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지난주의 말씀이 조금 더 쉬웠고, 오늘은 인성과 신성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또 우리의 이제 지식을 뛰어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러한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 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삼일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의 자격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네모칸 7페이지 네모칸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시고 동등한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잉태되셨다.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인 정황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아멘.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게 성부와 하나다.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의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한 본질, 성부와 한 본질이신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는 사실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야.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하나의 본질이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 외에 다르게 설명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동일하세요. 세 분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단순성과 전위라는 개념 하에서 좀 설명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동일한 본질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다는 말에 뭐가 있냐면 시작,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시작이 있네요?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지만 시간적 개념 없이 원래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해서 삼위가 본질이 동일하다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성경에서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은 언제 시작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영원성, 본질적으로 다 영원하신 분이라 어떤 한 분도 시작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분리되거나 나누어지거나 혼합된 존재가 아니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 한 분이 일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는 세 분이 뭉쳤다던가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뉘지 않고 혼합되어 모여 있는 분이 아니고 단순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한 분만 하고 있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전유했다라고 표현해. 전유했다. 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항상 함께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속성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몰빵해서 그 사람만 나타나게 해서 전유해서 그분만 돋보이게 하는 거야. 다만 그 일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전제되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동일한 본질입니다. 본질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은 경륜적으로 구분되지만 존재론적으로 본체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들이 동일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모칸 보면 아리오스 이단으로 인해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함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했다. 그 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확대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공의회인 거야. 삼위일체로 이단이 너무 많이 와서 니케아 공의회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단,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이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동일한 본질의 세 위격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정한 거야. 이것을 벗어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아우토데오스, 즉 자존하신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에서 제2위격인 성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같은 분이야 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오리겐의 성부의 참된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아우토데오스를 차용하여 성자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하므로 제2위격과 제3위격의 참된 신성과 자존성을 확고히 했다. 칼빈은 이를 통해 삼위 하나님 간의 신성에 있어 동일한 본질이자 위격의 동등성을 확보했고
어떠한 위계적인 종속설도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다. 종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속설이라는 건 한 명에게 종속된다는 거. 한 명이 하나님한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종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새 하나님이 동일하신 신성과 자존성을 가지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제일 큰 분이 생겨.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등하신 하나님의 오류가 생겨요. 한 분이 제일 커지지. 하나님이 제일 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랑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야 라는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누가 우선이다, 누가 나중이다,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돼. 표현상으로는 뭔가 시간적으로 이분이 뭐 이렇게 한 거 먼저인 것 같고, 아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좀 더 위인 것 같고,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표현은 설명을 하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야. 다 위격적 설명을 하려는 거라서 세 분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렵죠. 이 삼위 하나님이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알아야 돼. 제가 얼마 전까지 삼위 하나님이 너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를 성도들이 이해를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니케아 공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니케아 공예에서 왜 결정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계속 이단이 생기는 거야. 이단이 이해를 못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르게 흘러가. 일신론,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이랑 뭐 성령님은 종속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고 성령님은 영이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국엔 그렇게 가는 형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정한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아야 이게 구별하고 분별을 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누가 먼저 됐다, 그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됐다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더 큰 것처럼 설명을 하던가,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 분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거에서 어긋나는 설명이 될 것 같을 때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할 때는 하나고 동일해요. 위격을 얘기할 때는 위격적 특성의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이게 위격적 특성을 얘기하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위격적 사역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된, 이런 식으로 본질을 설명해 버리면, 위격을 설명하는 걸로 본질을 설명해 버리면 이제 이 설명은 이제부터 틀리게 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으며 피조물도 아니시기에 니케아 신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다는 표현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다는 표현을 채택했다는 거야.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성자의 이런 영원한 나심을 통해 성부가 갖는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성경은 마다들이나 독생하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더 네모칸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마다들이 유업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다들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이런 게 다 이제 위격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들의 영원한 나심이라고 독특하고 신비하게 설명한다. 영원한 나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나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출생이나 창조됨을 통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생물학적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멈추어야 한다. 아주 재밌죠? 이 정도의 설명을 멈춰야 된다. 분명한 것은 나으심의 본질이 아니라 삼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 신성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 곧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고스도가 다스리고 구레네오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와 시공간 속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시공간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시공간 안에서 그 영향을 받는 분이시기도 한 것. 둘 다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서 유한한 인성을 취하셨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 낮아지심이죠.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인간 예수가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뿐 아니라 이성 있는 영혼도 취하셨다.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영적 및 정신적 지각과 감정을 가지셨다. 인성에 속한 연약함도 취하셨기에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쉬셨고 주무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끝내 죽으셨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역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셨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고 경험과 질문을 통해 알아가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하실 수 있다. 다 경험하시고 조건을 맞춰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할 조건을 맞춰주시고. 그러나 한 가지 달라요. 우리가 다른 건 죄가 없어요. 원죄, 죄책과 오염이 없어요. 언약적 방법과 정상적 출생 방법을 통해 전가되는 죄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셔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본질적으로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분.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야 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에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야 했기에 죄인과 같은 모습을 지니되 죄인과 같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죄를 갖고 태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부패한 본성이 아닌 순수한 인성만을 취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의 본성에는 부패함이 없다. 유일하게 탄생의 모습이 다른 거죠. 우리와.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없죠.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네모칸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좀 봤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을 때 앞에는 인성적 측면을 좀 살펴본 거예요. 다 사람의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했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 이게 다른 점. 그리고 그는 신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신성과 인성이 본질적으로 하나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와 같은 얘기예요. 인성과 신성이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돈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어떨 때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렇지 않아요. 둘 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흔히들 자기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니까 신이니까 별로 안 아프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예수님도 사람이라 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본질이 가운데 명확하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전환돼서 어떨 때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신이고 이러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동시에 한 몸 안 하나로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인격 없는 인성만 취하셔서 한 인격 두 본성을 가진 신앙이시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졌어요. 한 인격의 두 본성. 삼위일체에 대해 공식적 교회 고백은
하나님은 한 본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들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식적인 고백은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분리할 수 없게 연합되었어. 분리할 수 없게. 변질이나 합성이나 혼합 없이 연합되었어요. 한 가지를 두 본성이 해 나가는 한 가지를. 반신반인도 아니에요. 반신반인도 아니고.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인성의 연약함과 비참함에 동참하시며 인성도 가지고 계셨고,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해 나가시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거야. 사람도 하나님도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 완벽한 인성과 신성이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거나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없다. 유일한 거.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방법이 신이자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신 것,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거. 무슨 설명을 해도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이외의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고 말하죠.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거. 선지자. 그냥 하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선지자 중에 제일 높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성인.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어떤 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봐요. 그냥 하나님으로 봐요. 제2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람 육체적 모양을 안 입은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안 된다. 네모칸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보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그 사이에 개입해서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이 땅 가운데 3차원적 공간에서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긴 게. 두 가지 본성이 완벽하게 섞인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 본성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섞여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니까. 그런 경우가.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안 돼요. 그 인격일 때 다른 인격이 없잖아. 이 인격일 때 다른 인격이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이 있는 거 같이. 본질적으로 한 몸이야. 본질적.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거야.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어.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셔. 그럴 때 그 영으로서 계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제로 우리 눈, 시공간 안에 갇힌 사고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지, 이게 신비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만큼은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온 만큼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카게톤 공의의 중요한 결정. 두 본성들은 혼합 없이 혼돈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하되 각각 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때 자신의 신성을 옆에 제쳐 놓으셨다는 찬양이나 진술은 이단적이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실 때도 조금도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신성을 제쳐 놓은 거야. 인성으로 들어올 때. 신성은 쭉 옆으로 박혀 있고 인성만 있고. 신성이 나올 때는 인성은 저기 옆에 박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 한 몸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듯이 너가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신성에 인성을 더해질 때도 그 인간적 본성은 조금도 인성을 상실하지 않으신다. 완전 인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칼케톤 공의, 니케아 공의, 신경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죠. 여기가 거의 초대죠. 300년 되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300년 되면 몇 세기야? 4세기인가? 맞죠? 300년 되면 4세기지.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다른 것 때문에 다 유혹돼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니까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계속.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설명을 해야겠구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하겠더라고. 그 시대 때만 있지 않을 거라서 그런 것을.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배워야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아는 바에서 계속 배워가야 돼. 그 교리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아는 만큼 우리가 분별해서
지켜가는 거다. 19세기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인성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인성만 계속 강조해. 19세기예요. 벌써 19세기. 근데 이게 언제 정립됐어요? 4세기. 이미 4세기 때 정립됐어 그냥. 그래도 19세기 때 문제가 돼서 계속 나타나. 4세기 때 걸 안 가르치는 거지. 지금도 막 나타나. 교리를 안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 넘어가. 예수님이 한 위대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에 반발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연관된 성만찬 논쟁. 뭐 이런 게 있어요. 로마교는 속성 교통에 의해 모든 성당 미사의 성찬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몸과 피로 바뀌는 미사의 기적을 주장한다. 실제로 몸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화채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때 그 카톨릭은 지금도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그 순간 사제가 안수하는 순간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몸과 피로 바뀌어요. 흘리면 큰일 납니다. 흘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먹어도 그의 몸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인성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 세계에 편제했다. 그러나 편제는 신성에 속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체적인 몸과 피의 편제에 대해 사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일종의 단성론 이단에 빠졌다고 본다. 성찬 논쟁은 기독론적 논쟁이었다. 루터파도 신성과 인성의 고통을 주장했다가 비판 후에 신성에서 인성으로 전달만 주장했다. 성만찬 때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 곧 전인격의 성찬 시 떡과 포도주 안에 가래에 그것들과 함께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들을 임재한다는 공제서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피랑 몸으로 바뀐다. 이거는 인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몸이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편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성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짬뽕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이죠. 거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 잘못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유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제3의 본성을 가졌다고 주장했고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 위격 내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위격적 연합을 거부하며 두 본성이 독자적인 두 인격으로 구분하는 잘못을 범했다. 독자적인 두 인격으로 구분했다는 것은 이중인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성일 때와 인성일 때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독자적으로 나타났다. 그게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면 제3의 본성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나오는 다 그 현상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의에서 잘 결정해서 다 막아낸 얘기다라는 거죠. 2번이 그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삼위일체를 거의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이번 학기 때 삼위일체를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한 본성 안에 세 위격. 이 표현을 그냥 외웠어 그냥. 한 본성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냥 이 표현을 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원성, 단순성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위격이 드러나는 전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머릿속에. 그래서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다. 어려우셔도
어려우셔도 이렇게 외워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공의애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